오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가장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누가 자기에게 유익한지에 따라 힘센 사람만 따라다녔고 더 강한 나라만 따라다녔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하는 것만, 그것으로만 종교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거짓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했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거짓을 행해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말을 전한 겁니다. 평강이 없는데 너희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을 말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마땅히 꾸짖고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있다 꾸짖고 바로잡아야 할 선지자들이 그 죄악을 보고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다, 너희들은 평강하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 하면서 거짓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감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전혀 정화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15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재앙을 생각할 때 내가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가족이 상함을 당하거나 그런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으로 가득하고 선지자부터 제사장, 백성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좀 약하게 질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도 않고 언제나 침묵하면서 나의 잘못은 늘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폴틸리라는 신학자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견딜 수 있는 신, 우리가 그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는 신,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잠시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신, 우리가 결코 그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 그런 신은 진정 하나님이 아니며 그런 신은 아무런 실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과 깊이를 꿰뚫어 보십니다. 인간의 수치와 추함을 꿰뚫어 보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저자의 의도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좋아하는 신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그것을 그 시인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만 부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의 행동에 제동을 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제동을 거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욕으로 여기면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그 부담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이 나를 영적으로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읽고 듣는 사람은 자신의 죄된 자아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그 말씀이 싫고 아픕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자아가 그 말씀이 싫고 그런 마음이 반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어서 육의 자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죠. 그 말씀이 주는 부담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을 갖고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말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내가 이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새벽 예배가 나를 지키고 내가 구역장의 자리, 구역원의 자리, 구역의 모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구역장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구역의 자리가 나를 지킵니다. 선교회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정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흔한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인간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전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적어도 하나님은 내게 경외함의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마냥 좋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부담이 되고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신으로 있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우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 앞에 부딪히십시오. 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게 하는가,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희생과 섬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이 무뎌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만 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점검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더욱 의식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제동을 거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그 부담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기고 이 새벽에 하나님, 그 부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